성경 알아가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출애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인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1장에서 11장에 이제 창조기사, 인간의 타락, 그리고 심판,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에는 이제 족장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렇게 족장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함으로 창세기가 이제 끝나게 되죠. 이렇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한 뒤에 40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애굽에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에서 18장까지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이끄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에서 40장까지는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크게는 세 구조로 나누게 되는 출애굽기, 먼저는 1장에서 18장에 기록된 출애굽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그들에게 일어난 이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처음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400년 전이죠. 400년 전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을 때는 70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큰 민족이 되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이, 즉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이 머물던 그 땅에 놀라운 일, 그러니까 좀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애굽의 왕이 죽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삶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제 번성해져가는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번성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고된 노동과 또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등 여러 가지 고통을 주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찾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결국 자신의 타이밍이 되자, 즉 그들이 계속해서 그를 부르짖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타이밍이 되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몰랐던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 그에게 지금 모세가 찾아가서 당장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즉 해방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설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보입니다. 피, 개구리, 이떼, 파리떼, 가축에 임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떼, 재앙, 흑암, 그리고 장자에게 임할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결국 이 10가지 재앙이 끝난 뒤에 당시 애굽왕이었던 바로는 결국 기브업, 즉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줍니다. 즉 출애굽을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애굽왕이었던 바로의 항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에서, 즉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를 얻게 된 이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며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 출애굽은요, 광야시대, 이스라엘의 광야시대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이 광야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기쁜 일이 있음과 동시에 고통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광야 시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결국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언약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고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냐 이것입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한 복,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18장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는 언약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 마지막이죠. 25장과 40장, 여기에서는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만드셨냐 이것인데요.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남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한 공간으로, 그렇기에 그 공간에서 그들을 더 만나시겠다 이야기하셨고, 그 가운데 이 성막을 만듦에 있어서도 자,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장인의 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그 전에요. 이 성막을 만듦에 있어서 재료, 모양, 쓰임새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자세히 가르쳐 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합니다.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을 두게 하여 그곳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음 언약궤를 속죄소로 덮게 하십니다. 속죄소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뿌린 곳으로 은혜의 보좌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이렇게 언약궤를 속죄소로 덮게 하셔서 이제 그 언약궤를 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이제 보관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성막을 짓게 되고 결국엔 완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자, 이런 출애굽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언약과 율법을 통해 관계를 맺고 훈련을 하게 되므로, 또한 그 가운데 성막을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참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감에 있어서 한 장 한 장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불립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